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로부터 3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늘 에베소서 통해서 우리가 4장부터는 꼭 생각해 왔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나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옛사람대로 살아요. 그래서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어서 그 다음에 늘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라. 그 뜻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늘 우리는 성령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늘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이 나한테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요약에다가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내 생명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풍성하게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참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사실 말씀이 30절부터 32절까지 읽었지만은 지난 시간에 24절 이후에 하지 말라 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기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자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오늘 읽지 않았어요. 여기는 하지 말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둘로 나눠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는 알으면 됩니다.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뭐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참된 말을 하라.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되냐? 참된 말을 하라.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 분을 분지 말고 그러니까 분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하라 하지 말라예요. 27절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는요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뭐든지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TV를 보던가 무슨 유튜브를 보던가 신문을 보던가 다 거리잡고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이 육신의 소욕이 막 일어나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소욕이 일어나서 둘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8절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결론이 뭐예요? 하지 말라의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이 오늘 30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30절을 본문을 삼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결론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를 잘 지킨 사람은 성령이 근심할까요? 근심하지 않을까요? 예.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근심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근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여러분이 오늘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가 그랬더니 이 말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깨달지 못해서. 두 번째는요, 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근심하지 말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오늘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그 헬라어 언어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루페오라는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루페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Do not, don't grieve of the Holy Spirit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그리브하게 하지 마라. 그 그리브가 무슨 뜻이냐?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루페오라는 것이. 보통 근심하지 말라는 건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뭐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조금은 되지만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켓 하나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요, 약속 시간이 너무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리틀렉, 이 노든브라더를 가면은 어디에 리틀렉, 어디에 사진이 찍히고, 또 더글스톤 어디에 가서 사진 찍히고, 이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25마일, 30마일 정도로 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이거 50불이야. 가, 그냥. 티켓 나오면 50불 물으면 되지 뭐. 가요. 갑니다. 왜? 50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카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풀. 예. 제가 LA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가보면 카풀 라인으로 가면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요, 혼자 갈 때가 있어요. 혼자 갈 때. 앞에 차가 쫙 밀렸어요. 그럼 카풀 라인으로 가면은 분명히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왜 못 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카풀 라인으로 혼자서 못 갈까요? 티켓 먹을까봐. 거기가 왜냐면 300불이라고 써 있고요. 어디는 250불이라고 써요. 250불, 300불이 저는 아까워서 못 가요.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만장자가
250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25불도 안 돼요. 30불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어떤 데는요, 1000불을 내도 간대요. 왜냐면 중요한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뭐 300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불 돈이 많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가요. 걸리면 내고 안 걸리면 가고. 우리는 못 가요. 제가 무슨 설명하려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이 우리는 그저 이 티켓 하나 먹는 것 정도 생각해요. 죄 짓는 거를.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이 그리브라는 말이, 이 루페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왕이 왕자를 반역하는 사람한테 빼앗겼어요. 왕자를 빼앗겨서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게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란 말을 이렇게 깨달아 보셨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거, 잘못 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티켓 하나 먹는 것만도 못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음이 찢어지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가? 예.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은 내 남편이 곤장 10대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게 근심한 그리브라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어떤 사람은 짓는다고 그래요. 자기 남편 곤장점 맞고 감옥에 한 달 들어가 있으면 정신이 바짝 차리게. 네. 근데 이걸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요. 내가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픈 제 손녀딸이 있어요.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죠. 걔가 곤장을 10대를 맞고 어둡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진짜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딸이 매를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성령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왕자를 빼앗겨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한번 겪어봤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사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예. 여러분,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제가요, 결혼해가지고 1년 토고리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5살, 6살, 1살 더 어린데. 근데 고열이 나는데 고려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의사가요, 3일이 돼도 열이 떨어지니까 위험합니다. 우리는 한도리를 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딸을, 그것도 동시에 다 잃는 거예요. 아들, 딸을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 거기서 헌신한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났어요. 그 열이 안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고
수요일 날도 안 빠지고 금요일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는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해서 50년이 넘었어요. 새벽기도 한 제가.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느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 번 정도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은 내 자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왕자를 빼앗겨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게 근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왕자를 빼앗기고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게 아플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돼도, 내가 죄를 져도 그 왕자를 빼앗겨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콱 내가 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부터 저는 성령님이 저한테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여러분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져야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조기저 신비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들어간다면, 내가 죄를 짐으로, 그런다면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내 잘못으로. 이게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티켓 하나 먹는 거, 우리는 그냥 죄 짓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티켓 하나 먹고 죄 짓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만 깨달으면은, 성령님은 지금 저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인친다는 말을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지금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구속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쳤다는 말, 이 실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탁 실링,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구원받은 보증으로. 보증. 이게 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 알하본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모든 대금을 지불한 걸 말하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인쳤잖아요. 그 인침이라는 말이 뭐냐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인침이라는 말이. 우선 청교도들은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내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인쳤다고 청교도들은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아니다.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강약이 다 틀리다. 사람마다 틀린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이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사도 바울이 죄를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죄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그만큼 딴 사람보다 민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죄가 다른 성도들보다 많아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고 보니까 조그만 마음만, 나쁜 마음만 들어도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 생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작은 성도보다도 내가 더 작은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있으면 조그만 죄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 안에 얼마나 못된 생각과 죄에 대한 욕심과 그런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여기 올라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브루클린 제일교회라는 데를 첫 목회자로 갔는데요, 그 몇 개월이 있다가 쫓겨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거룩하냐면 이 강대산을 어떻게 내가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고.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엉금엉금 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가 딱 가니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저보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신고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신고 올라갔어요. 왜요? 저는요, 죄인 중에 괴수고요, 저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성령의 찔링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르아본, 그러면 어떠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죄가 올라와도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이 인쳤다는 말은 세상 것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유혹을 하려고 나한테 공격을 해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넘어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쳤다는 두 번째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는 청교도들처럼 엄청난 아주 그냥 오순절처럼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변화가 일어나서 십자가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모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런 죄이지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에 좋은 곳으로 나는 갈 수가 없고,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도둑질하라, 뇌물 받아라, 그래도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것이 나한테 넘어오지 못하겠다는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인쳤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성령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찬송 9장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인쳤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눈에다가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 바로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지. 왕자를 빼앗기고 슬픔과 고통, 이게 근심이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근심합니다. 이러니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 수상에다가 소멸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제가 그것을 썼습니다. 이 스벤름이라는 말은 불을 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끌 때 어떻게 끕니까? 불을 끌 때 여러분 어떻게 꺼요? 압력을 가든지 여러분 재료를 공급하지 않다는 듯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되지 않잖아요. 바빠서 성경 공부 못하고, 바빠서 새벽기도 못하고, 바빠서 말씀 못 읽고, 바빠서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지펴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죠. 다시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 주보에 보면은 대지 설교요약 3번에 있습니다. 성경 안 찾아도 주보만 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스도를 향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랑, 저 여러분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왕자를 빼앗겨선 왕이 고통을 겪고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죄를 질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을 끄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불을 끄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불을 끄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불을 끄면 안 돼요.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불이, 봉사하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이 사랑과 거룩의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불같은 체험도 할 수 있지만 변화도 일어나고,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넘어서 바깥으로 갈 수도 없고 세상의 유혹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내게서 솟아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한 번도 눈물을 쏟으며 주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사랑을 깨닫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까? 티켓 하나 먹는 것 정도로 죄를 쉽게 짓고,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을, 그 사랑의 불을 다시 지피게 해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